할렐루야. 예,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비탄시의 하나인 또 이 42편 대표적인 이 42편의 시를 읽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의 시 기억하시겠죠?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나누는데 그 심리적인 고통이 더했던 이유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 관계로부터에 나오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근데 이러한 두 가지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시인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소통.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는 건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서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어제 우리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건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이상의 영적인 고통 때문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림받는 예수님,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시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그 고통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다윗은 아니고요. 오늘 고라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마음과 중심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 심지어는 영적인 단절감까지 느껴지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소통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시인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특별히 시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말.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몰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내 영혼이 눌리는 그 상태에 이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말입니다. 말.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칭찬과 격려와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은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들입니다. 똑같은 입에서 어떻게 칭찬과 격려가 나오고 또 비난과 비판과 이 불평이 나올까? 사람이라는 건 사실 되게 신기한 존재죠.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2번인가 왔어요. 어르신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 목사님 정말, 그리고 달변이더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사님 스타일을 이렇게 제 롤모델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말을 정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그날 들었던 말 중에 아직도 안 잊혀지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생각으로 나눌 수 있냐?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생각이 있대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은 말 그대로 생명의 생각이고 사람을 죽이는 생각은 사각, 죽을 사자에서 사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온전해지고 또 말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각을 버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설교를 마치고 제가 저런 말 어디서 그래서 사각이라는 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사전에 찾아봤어요. 사각 했더니 사각형의 사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만들어내신 말인데 그 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그런 말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말 속에서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위로를 한단 말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의 기자가 그런 두 입술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한 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결국 생각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에 정말 생각이 있는지 사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그 나오는 말에 의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크게 이제 관심을 두거나 책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하고 선교하고 또 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영혼을 대해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그쪽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읽게 되는데 그 심리학자들 혹은 뭐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냥 너무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 습관처럼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또 불평과 비판과 원망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래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특별히 그 의학자들 얘기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들었던 그런 말들과 그러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그걸 다 쏟아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에요. 말이 거울이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시인은 그 부정적인 말의 폭풍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원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을 뭐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람. 대적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을 텐데 누구냐면 이 사람과 함께 착취를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료들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니? 뭐 이 소리는 뭐냐면 이분이 뭔가 좀 신앙으로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야,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뭐 원수들도 얘기했고 동료들도 얘기했고. 자, 그러면 원수들이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말하고 동료들이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어떤 그 비난하고 둘 중에 어떤 비난이 시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까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 비난이 다 듣기 싫죠. 두 비방이 다 듣기 싫은데 사실은 주변에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듣는 그 비난의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들 이런 거예요.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힘내자. 우리 좀만 열심히 하자. 이러면 뭔가 그래도 없던 힘도 한번 내보려고 막 견뎌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세 명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정말 자기를 더 비난하는 사람이 돼서 상황이 그렇게 연출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사실 뭐 일당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더 그리고 내 귀에 가까운, 내 마음에 가까운 비난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이 말을 마음속에서 못 지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못 지워내니까 계속 이것이 괴롭혀서 시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정확한 지금 시인의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수의 뭐라고요? 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나를 비방하던 원수가 지금 그냥 원수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다. 나를 지금 쥐어짜고 누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배경은 뭐예요?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죠. 고라 자손은 뭐냐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예요. 성가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원수의 압제 밑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 6절 안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역 거기에서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유다 땅에서 지금 뭔가 끌려갔다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이 4절에 봤더니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감사의 소리를 내가 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어디에요? 아수르로 끌려갔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이 소위 말해서 그 성가대장 혹은 찬양 인도자가 거기 끌려가갖고 생판 모르는 땅에서 생판 모르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시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그 상황이 시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버텨내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1년이 넘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치고 뭐 그래서 그렇다 쳐도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게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끝날 거라는 좀 우리 소망이 아직도 있죠. 이 신라 같은 소망이.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애초에 이거 시작됐을 때부터 2년 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끝나는 건 끝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버텨내는 건데 지금 이 시는 보면 내일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최소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상황이 짓누르는 거죠. 바뀌지 않는 상황. 또 그래야 돼. 또 그래야 돼. 계속 이래야 돼. 계속 힘들어야 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기도 바쁜데 내일 걱정과 모레 걱정과 또 모레의 내일과 모레의 모레까지 걱정까지 다 머릿속에서 쥐고 하고 있으니 이 시인의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을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상한다라고 얘기해요. 상한다. 근데 요거는 조금 원어를 봐야 돼요.
상한다는 거냐 뭐냐면 사타흐라는 단어고 내 마음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말인데 네페시는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생명, 또 정확한 소리는 영혼이고요. 그리고 사타흐라는 단어는 상한다는 게 아니라 쏟아진다예요. 부어진다. 피를 흘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다 쏟아져 버렸다. 뭐 한마디로 남는 게 없는 고갈된 상태.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말과 자기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엄청나게 영혼이 상해버린, 영혼이 다 부어져 버리고 피를 흘리는 이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시인의 소통의 이 몸부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이 다 지금 소진돼 버린 상황에서 자기의 영혼부터 먼저 챙겨요. 영혼을 어떻게 챙깁니까? 영혼을 다스리려 해요.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을 다스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마 시인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의 장애가 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자신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선포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생각이 사각으로 계속 바뀌면 한마디로 육신의 일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생각 안 해. 저 생각 안 해. 이런다고 해결이 안 돼요. 반대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건 어떻고 이런 생각 끝나 이것도 끝나지 않아요. 반대 생각 하나님 안에서의 추억 또 하나님 안에서의 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이야기 이게 때로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말일지라도 반대적인 생각 영의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 그 말들로 내 마음을 계속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포가 사실 맨 처음에는 안 먹히는 것 같지만 한마디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선포가 5절에도 한 번 있고 11절에도 한 번 있고 이 43절이 사실 붙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43편 5절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요. 상승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끊어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하세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을 채워나가야 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야 돼. 그래서 이러한 반대적인 생각으로 시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다스려 나갈 때 그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게 어떠냐면 뭐 저기 고즈넉한 뭐 숲속에서 사슴이 이렇게 조용히 와서 옹달샘을 먹고 조용히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막이라고요. 광야에서 물을 찾기에 힘들 수 있는 그곳에 사슴이 이제 목이 타기 시작하면
거의 그 뭐랄까요, 화상을 느끼는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물을 찾아다닌대요. 그럴 정도로 이 마음이 애타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노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이 달라지겠어요?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 먼저 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자꾸 바꿔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정말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말들로 우리의 말을 자꾸 채우고 생각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님이 만질 수,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놈들이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래도 좀 시험 잘 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애들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하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느 게, 그죠?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잔소리가 될 거라서 안 합니다. 그래서 예, 주님 안에서 예, 소망의 소리, 희망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 안에서 정말 시냇물을 찾아내시고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